안녕하십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라시아스가 어떻게 소리를 저렇게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귀에 들리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로마 3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9절부터 읽으라 그럽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국어 성경이 빽빽한 새카만 글씨로 기록된 페이지가 1800페이지쯤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좋은 이야기 하나씩 마음에 맞는 이야기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앞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부족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처음에 읽다가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서 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획기적인 이야기네, 대단하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는 길을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성경은 발판일 수가 있고, 그다음 어떤 성경은 이제 하나님 가는 다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궁전이 될 수가 있고, 즉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걷기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친구약 66권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읽으면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성경 일주일 읽으면 일주일만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성경 읽기 한 10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 전체 합하면.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성경은, 어떤 부분은
우리를 믿음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말씀이 있고, 어떤 성경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성경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 살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BC 1491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때가 BC 1491년을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 역사나 이런 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해, 그 해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 BC 1491년이라는 정확한 통계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나라인데, 그 아프리카 남쪽에서부터 강물이 이제 그 이집트 쪽으로 북쪽으로 흘러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강은 다른 강은 좀 다른 게, 중국에 있는 황화강은 거의 막 흙으로 모래로 덮여지는 강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에서 흐르는 물들은 그 태척토라고 해서 그 나무가 썩고 이런 것들이 흙 속에 섞여져 있어서 대부분 그 강물이 밀려오는 흙들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막 흘러서 이제 아프리카 이제 그 지중해로 이제 막 강물이 흘러 도는데, 이 진짜 한국의 보통 이제 강들은 모래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냥 강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태척토는 모래보다는 조금 가벼워가지고 모래를 싣고 내려와서 카이로 근방에 와서 쌓이는 것입니다. 강물이 툭 내려 카이로 근방 강에 딱 쌓이니까 그 쌓인 뒤다 또 모래 갖다 붓고 또 모래 강물이 싣고 오니까, 다른 땅에 보통 강에는 모래가 무겁기 때문에 바로 막 가라앉지만은 가벼우니까 나일강 거의 내려오다 마지막 바다를 한 얼마 앞두고 쌓이니까 강이 꽉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 거기서 이제 가지로 다른 데로 가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통 강은 시작을 할 때 저를 죽여 모아가지고 와서 한쪽으로 흐르는데, 나일강은 한 내려오다가 다 와서 이제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 삼각주 델타라고 말하는데, 그 델타 지형 그 흙들이 실어온 그 지형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사는 동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이 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형들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이집트에 왔을 때에 그 델타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자기 형님이 왔으니 제일 좋은 땅을 주겠지, 그죠? 그 델타의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그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고 이집트에 나올 때 그 기름진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라고 하면 시내산 그쪽으로 이제 그들이 막 떠나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갔습니다. 그래 가다가 그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 시내산에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기 복을 받고, 그렇지요? 그 다음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문안에 유하는 객도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옛날 저희들은 교회 다닐 때 그걸 가지고 끓이는 복이라고 했어요. 복을 끓인다고 농담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신명기 32장에 뭐냐면 그걸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거리 저주, 우양의 새끼가 저주, 자손들이 저주. 그렇죠? 저주 한참 하다 주저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을 줄 때 막 펄펄 끓여 주고 싶고 저주는 주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저주라고 그러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농담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율법을 줄 때는 복을 받기 위하여 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거 잘 못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 율법을 줄 때 잘 지키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신앙의 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 그 정도 성경을 그 대충 읽으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열심히 지키면.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은 10가지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입니다. 대충 지켜도 복을 받는다면 복이 되는데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3장을 자세히 보면 그 사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복을 받는다니까 좋아가지고 얼른 지키면 복을 받는 거기 마음이 빠져가지고 십계명을 자세히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편지를 써 로마서 3장에서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같은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는 말과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살인을 하는 어떤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착한 일을 계속하면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예? 참장은 하지만 살인죄는 남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도둑질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한 죄는 남아 있고 그 사람 돌이켜서 이제 착하게 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도둑질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무슨 죄라도 한번 범한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거나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면 돌판 2개를 주었습니다.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지켜도 남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다 지켰는데 거짓말 한번 하면 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법 아래 나가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의인은 음란에 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공주의 권세 잡은 어떤 영의 이끄는 이끌림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활하는데 이런 생각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어떤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을 이끌어서 죄를 짓고 삐뚤 길로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 오늘 좀 복잡하긴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싸움을 막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 아침을 먹다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래 뭐 처음엔 이야기 저 시작에 막 대판 싸운 거예요. 막 숟가락을 집었던지 막 싸웠어요. 남편이 막 한참 싸우다 시계를 보더니 출근 시간이 되니까 가방을 들고 막 도망가대 출근해버려. 이따가 출근 못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가운데 여자 혼자 씩씩 그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 막 그래가지고 분을 풀지를 못한 거예요. 분을 풀지를 못해서 씩씩하다가 막 이불은 널려져 있고 밥상은 놓여 있고 막 집이 엉망인데 일어나서 이제 집을 정리했어요. 이불 개놓고 방을 정리하고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여자들이 설거지하는 게 참 촉박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 많은 게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내가 좀 참을 걸. 출근한 남편이 저는 마음 출근하면 하루 종일 속상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여자지? 내가 참 못된 여자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은 직장에 죽어라 이래 월급 본 두 채가 자기 다 갖다 주고 그냥 사는 게 아내와 자식만을 위해 사는데 돈 한 푼 안 쓰고 저녁하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착한 남편을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했지? 왜 이렇지? 여러분, 여자들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아도 그런 얘기를 남편에게 잘 안 해서 그렇지, 여자들이 하면 남편에게 미안하고 못된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 안 그랬는데 왜 남편만 뭐 화가 나고 이러지? 미안했어요.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니까 그냥 퇴근하고 조용히 이야기도 될 걸 출근하는데 바쁘게 이야기하니까 막 과격한 말 싸우며 왜 이래 내가 못됐어? 마음을 돌이켰어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미안하다 하기보다도 남편이 뭘 좀 해야겠다. 뭐랄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비싼 음식인데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게 막 해놓고, 여보 내가 오늘 정말 미쳤지, 당신 정말 귀한 남편인데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먹을 미안, 그런 사과를 쭉 하라고 이제 막 속으로 외워가면서 요리를 한 거예요. 이제 막 냄비에 찌가 보글보글 끓고 남편과 같이 먹으면서 아기자기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 남편이 기뻐하겠지. 막 좀 화를 내도 내가 여보 하면 남편이 다 막 그 남편 오기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남편 올 시간 됐는데 남편이 배를 삑 하고 눌렀어요. 그때 갑자기 이 빌어먹을 놈의 인간, 그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미안하게 생각, 남편의 잘못을 하려고 하다 남편 딱 배를 넣어서 빌어먹을 놈의 인간,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한번 교회 몇 분이나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그렇대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겠지요? 악한 영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영이 말입니다. 그 마귀가 막 뿌리를 키나고 이렇게 희양 막 피를 줄을 흘리면서 따라서 예수를 팔아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팔고 싶은 마음만 속이고 자기는 숨겨서 생각만 참 놓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팔고 싶은 마음이 유다 속에 일어났어요. 그거는 유다 지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저는 마인드 강의를 해서 좀 이렇게
유명하고 책을 써서 좀 책이 잘 팔려서 돈도 좀 벌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면 여보 내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죽으면 책이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거야. 당신 한평생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돈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제 아내한테 그래 걱정하지 말고 죽더라도 물론 아내가 먼저 죽을는지 내가 먼저 죽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일찍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신령한 한나라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전자게임을 합니다.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 아주 인류대학교 하는 여학생인데 37시간 동안 안 쉬고 전자게임을 했다 하더라고. 너 37시간 잠도 안 잤어? 화장실도 안 갔어? 밥도 안 먹었어? 그건 해봐야 한다 하더라고. 안 해본 사람 모른다 하더라고. 이 여학생이 6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PC방에 막 6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가. 이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젠 매일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 다짐을 해요. 이젠 게임 그만해야 돼. 게임 그만 학교 가야 돼. 어느 날 학교 가는 버스를 탔어요. 2정거장도 못 가서 내려 다시 PC방으로 간 거예요. 나는 게임 그만해야 돼. 게임 그만해야 돼. 난 바로 살아야 돼. 하는 여학생의 마음인데 그 마음속에 게임을 PC방으로 자꾸 끌고 가는 힘이 더 강해요. 그 마음은 어디서보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막 다 살아서 그렇지 그걸 자세히 분석하면 생각이 둘로 딱 나누어지는데 내 생각은 나를 위한 생각이고 다른 한 생각은 내 생각 다른 생각이 나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마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술 안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우리 생각보다 강해서 우리가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은 내 나를 끄는 그 존재가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옛날에 구원 제산 받기 전에 참 저도 나쁜 일하고 도둑질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악한 영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자기가 판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예수를 팔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서 판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주교도에서 만난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중범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전주교도소에 만난 그 부인은 자기 남편하고 자기 어린 때 갓난 아기를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온 여자예요. 그 여자분이 이제 교도형을 다 살고 나가기 직전인데 교도소에 연락을 해서 제가 그 부인하고 만났어요. 처음에는 남편하고 싸워도 어찌다 뭐 화가 나 칼로 찔러주는데 이해가 가는데 이제 갓난 자기 딸을 칼로 찔러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방에 둘이 있기 겁나더라고요. 물론 칼 안 가지고 있지만 2시간을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울며 자기가 어떻게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왔어요. 남편도 좋아하고 자기도 기뻐, 더 기뻐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남편은 출근하고 난 뒤에 자기는 혼자 이제 몸이 안 좋아 늦게 좀 더 자다가 일어나서 집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따뜻한 물을 받아서 자기 예쁜 딸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을 시켜 수건으로 싸서 침대에 누워놨는데 세상에 그 딸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게 그 딸이 예쁘다는 것도 자기 본 마음이 아니고 악령이 그렇게 넣어주면 그런 마음이 가요. 견딜 수 없이 예쁜 거예요. 볼을 비비다가 입을 맞춰도 안았다가 나았다가. 그런데 갑자기 뭔 생각이냐면 우리 예쁜 딸 누가 칼로 찔러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남의 집 딸을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갓난 애기를 누가 그래?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 생각이 따졌는데 그것이 사실 아니지만은 자기 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 긴장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접해와요. 막 두려웠어요. 막 문을 그렇게 잠갔어요. 남편이 전화했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늘 살던 집인데 당신이 애기 낳고 몸이 약해서 그래. 저희 남편이 왔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하지 마. 우리 삶 뭐가 무서워. 괜찮아. 남편은 너무 태연하고 아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꼭 직장에 가야 돼.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돼? 안 갈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무섭긴 뭐 무서워. 아내가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을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섭다는 이야기니까. 이만큼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 이만큼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 결국 남편이 가고 난 뒤에 혼자 생각하고 점점 불안한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 아딸을 칼로 찌르지? 잠자기도 낮잠도 자유롭게 못 자다가 갑자기 누가 막 도롱 갖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 막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불안해졌죠. 한 달쯤 지난 뒤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이건 실화예요. 그 부인 지금도 살아있어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으면 남편이 딴 여자를 없겠지. 갑자기 남편은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놈. 내가 죽는다고 딴 여자를 얻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없는데 애기 어떻게 키워? 그죠? 그 다음에 온 생각, 그 여자가 우리 딸을 괴롭히겠지. 이야기를 그냥 이 여자 마음을 끌고 가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애기를 보고 엉엉 울어요. 예쁜 딸, 아가야, 엄마 죽으면 네 혼자 어떻게 살래? 못된 여자가 와서 너를 괴롭히면 어떻게 살래?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생각 속에 사탄이 그 마음을 끌어가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엉뚱한 삐뚤 길로 계속 끌려가는 사람이 끌려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애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못된 여자에게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겠구나.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남의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 괴롭히는 거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서 혼자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한 집에 살아도. 그러다 어느 날 보라면 막 자기 예쁜 딸을 어두운 캄캄한 밤에 추운 겨울에 옷을 벗겨서 밖에 내쫓고 자기는 전기불 켜고 막 음식들 먹고 막 그런 걸 상상해. 너무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여자만 못해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는 네가 그 못된 여자 앞에 고생하고 관세받고 정말 미움을 받고 사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줄게. 너부터 죽을게. 그날부터 자기 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놈도 죽여야 돼. 왜? 자기 죽었다고 난 못된 여자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을 괴롭힐 그 남편, 그놈도 죽여야 돼.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칼을 들고 문 밖에서 남편이 안 해준다고 음식을 잠도 사가지고 문을 두 손에 들고 문을 여보 도니까 배를 찔러 남편이 죽고 아이도 가서 찔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래 막 그랬는데 잡혀서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다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만났어요. 이 여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여자 자기 딸을 너무 예쁘게 사랑스럽게 만들다가 그다음 누가 죽이면 어떤 거 생각하는데 그래 결국 그런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2장에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 악령이 우리를 끌 때 막 이렇게 하나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그냥 끌려서 갈 수밖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서 나 마약 하면 안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서도 마약을 못 끊고 게임은 난 그만해야 하는데 난 술 그만해 가면서 왜 악령이 우리를 패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악령이 우리의 삶만 패망으로 절망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반대편으로 끌어가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기본소위 선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선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 사함 받았다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우습죠, 그죠? 제사함 못 받은 사람이 이단이지. 예수님 피로,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말도 아닌 생각을 얘기해요. 왜?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요. 저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여자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마약을 하고 건총을 가지고 다니고 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 청년을 부탁해서 한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청년이 물론 한국에서 마약을 못했지만은 삶을 어떻게 바꾸지? 성경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 관한 그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돌에 맞추게 끌려가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엇은 이런 자 돌로 치라 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가늠한 여자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쳐 갔는데 예수님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돌려보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가늠한 여자가 돼봤어요. 내가 간음을 할 때 왜 간음을 했을까? 단순하죠. 간음은 내 마음,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휘어잡으면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알아요. 그렇지, 나는 너무 강하면 내 마음이 안 돼 하면 그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보면 분명히 죄를 끄는 어떤 힘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고 그거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또 살아있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된다는 마음을 이기면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죄 짓는 쪽 끌고 가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죄악인 것도 알고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간음을 했습니까? 왜? 그 속에서 간음하고 싶은 음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간음할 때 그 여자 마음을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다면, 만일에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간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 여자는 잡혔습니다. 잡혀서 돌에 맞추게 끌려갈 때 그 여자 마음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그 여자 마음이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서 이젠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젠 죽는구나, 이젠 내가 멸망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 여자 마음을 찍어보면 그 여자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 절망, 이제 막 그런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서 예수님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 이런 여자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칠 수 없지요.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내가 그 여자가 한번 돼봤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나를 돌로 치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었어. 이젠 여자 마음에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니 다시 같이 죄를 범죄 돌려보냈대. 여자가 가면서 인사라고 가면서 돌아갑니다.
하다가 또 감사해,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저 햄버거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여러분 햄버거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제가 손자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날을 잡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안 하고 햄버거 먹기로. 근데 그 옆에 이제 친구들 가운데 테리 목사님 아이들, 또 박방은 목사님 아이들, 박방은 목사 손자 아이들 4명, 테리 목사 아이들 4명, 우리 손자 외손자 하나, 친손자 하나, 셋, 4명, 12명하고 그 부모들하고 한 10대 명이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갔어요. 야, 너희들 뭐 원하는데 마음대로 시켜라. 예, 할아버지 고마워요. 돈이 얼마? $170가 나왔어요. 그렇죠? 한 대여섯 명 되니까요. 애들은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손자들 이렇게 $170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700도 쓸 수 있겠지, 그죠? 진짜 즐거워. 저도 또 조그마한 햄버거 하나 먹고 다 먹었어요. 야 선우가 예, 너 피자 또 먹을?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배가 불러. 테리 목사는 딸들이 너무 예뻐요. 너도 뭐 피자 더 먹을래? 아니요, 목사님 너무 배가 불러요. 고마워요. 애들이 내가 마음껏 사줄 테니까 더 먹으라 해도 배가 불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이고 배가 불렀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하고 있는 한 얼마 시간 동안에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다 내쫓아놓고 예루살렘 성전 소화향과 비리금 다 내쫓듯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여자 마음에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가득 넣었어요. 여자가 고마운 감사한 배가 부르게 해서 10달 된 것처럼 부르게. 그때 이제 마귀가 여자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고마움이 너무 찼는데 나나만 좀 넣지. 아이고 나 배가 불러서 못 먹어. 감사가 너무 커서 미운 마음이나 뭐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마음 속에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 말 한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푹 넣어가지고 그만요. 아이고 배불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 음란한 마음 넣을 자리가 있어요? 미운 마음 넣을 자리가 있어요? 악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가늠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뭐 일해야지 그게 아니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빈 데가 없어서 가늠한 여자 집에 돌아가면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도 감사가 넘치고 한 달이 지나도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밥 먹다가 감사하고 밥하다가 감사하고 생각만 떠오를 때마다 감사가 가득 차서 어느 다른 마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령이 우리 마음에 그런 나쁜 마음을 넣는 것만 할 뿐 신앙적으로도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잘 정확히 모르면 삐뚤 쪽으로 막 끌어가서 참 신앙이 안 되도록 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성경을 잘 읽지 못하지만 목회자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데 그런 마음을 살살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신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율법을 범했지요. 맞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요. 그러면 앞으로 착하게 살면 죄가 씻어집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죄는 착하게 산다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지키면 죄가 또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국의 많은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십계명을 봉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요. 십계명 2개 돌파는 모세 가져와서 하나를 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왜? 법이 있으면 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깼어요. 2번째 만들어가면 그건 깬 게 아니고 법궤 안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막 닫아버렸어요. 그 뚜껑을 닫은 것을 가지고 멀시시트라고 자비의 자리 시언자, 또 속죄소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그 뚜껑 위에 천사가 올라서서 난리로 뚜껑을 덮어요. 왜?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왜?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법으로 대항하고 싶지 않다. 사랑으로 나누고 싶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그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죄로 3,000명이 죽어요. 저주가 와요. 계속 십계명은 저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너희들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싶지 법을 따라 일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사람을 누가 사랑해야 하는 법을 따르면 싫어하지 않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뚜껑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사 수십 번 읽었는데 십계명을 돌판을 그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창세기 이후로 계속 십계명 뚜껑을 여는 적이 있었는가, 여는 곳이 있는가 봤는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덮었습니다. 거기다 또 피를 뿌리고 천사가 날개를 가로막고. 왜? 하나님은 십계명 가지고 우리와 같이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에 보면은 다음에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너희들 날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남편도 그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33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돌비석에 기록한 것하고 마음에 기록한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돌비석에 기록한 건 돌비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 살인하고 싶은 도둑질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법을 어기고 내가 죄에 빠지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그 법을 돌비석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기록해서 간음하기 싫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돌비석에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 마음에 간음하고 싶으면 그게 이제 곤란하죠, 그죠? 결국 내가 간음하게 되죠. 돌비석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면 막 도둑질하게 되지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1962년도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1962년 제가 19살 때인데, 그때 우리 너무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나머지 참외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밀도 꺾어 구워 먹고 죄를 그럼 매일 하나님의 용서에다 빌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 친구들은 노는 집에 가지 못하게 해주고, 거기 가면 또 죄 짓습니다. 몇 번 따지면 세 번,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1962년 10월 7일 날 성경에서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녁에 거기 가질 않았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나를 만나가지고, 야 옥수야 너 어디 갔다 왔나? 그동안 어디 있었노?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은 확실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수십 곳에요, 수백 곳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씻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를 씻어라는 게 아니고 씻어놨으니까 믿어라. 씻어놓은 것을, 알겠어요? 씻어놓은 걸 믿어라.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못 사했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거죠,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 대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대구 매일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인터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그 기자가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난 교회는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거야 알지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기자도 다 알더라고요, 교회 안 다녀도.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그 죄를 예수님 벌 받도록 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고, 눈처럼 휘어져 깨끗하고 씻어졌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아직 죄가 덜 사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거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그 기자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그 사람들 죄인이라 그럽니까? 물었어요.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믿는 겁니까? 이번에 가서 물어봤던가 봐요.
그날 기사를 종교난 전페이지 거의 다 화려 조그만 광고납니다. 크게 썼어요. 막 기록했더라고요. 한마디에 그러면 예수님 시험 못 받고 우리 죄를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진 건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다시 죄를 안 짓나 하고 묻더라고요. 내가 말했어요. 그래, 죄를 짓지. 그러면 죄인이잖아. 그래서도 씻으면 죄인 아니잖아.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파동 살 때 옆방에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날 밤 연탄 깨서 저희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 밤 한 1시쯤이나 깨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막 이제 옆방에 소리가 질러서 옆방에서 와서 그 집에 이제 그 마루에다가 석유 골로를 켜놓고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어요. 그날 거의 우리 죽을 뻔했어요. 우리 딸이 울지 않았더라 막 우는 바람에.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며칠 후에 다 죄 사함을 받고 기뻤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쪽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 그때 30대 초반이고 그분은 한 50대 중반이 넘으신 분인데 당연히 죄 없어 죄 안 지어 반말로 하시더라고요. 물었어요. 목사님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죠. 죄 용서 안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까? 물었어요. 죄인은 성령을 받질 못해요. 성령은 죄인 속에 안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언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냐면은 산기도할 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불 받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한 걸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도 깨닫지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내가 볼 땐 죄인이 맞는 건 당신은 어떻게 어렵다 한번 이야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들어보자 이다이라고 그러고 그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이 실득 보고 죄 사함을 받는 걸 봤어요. 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로마 4장에 일하는 자에겐 그 사소한 은혜로 여기지 않은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얻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빚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는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죄를 사는 일에 우리가 안 하고 100% 예수님이 사해 놓은 그 사실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지.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죄가 씻어질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선행을 하고 연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아닙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는데 노력하는데 예수님 도와준 게 아닙니다. 도와준 거는 도움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물에 빠져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 걸 건져 100%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내가 나올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도와주는 건 그건 헬퍼지 구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도움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손끝만한 일도 없습니다. 왜? 손끝만한 일 하나 빠지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도록 완벽하게 죄를 다 씻어 놓았으니까 믿기만 해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난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시지만 우리가 사탄이 자꾸 이끌림을 받으니까 자꾸 사탄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전도하면,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사하는 건 100% 예수님이 하셔야지. 예수님 99%하고 내가 1%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죄를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벽하게 흰눈보다 더 희게 완벽하게 씻어 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은 죄나 그 뒤에 지은 죄나 전부 예수님이 해야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죄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예수는 죄 안 씻으면 죄인이고, 암만 죄를 지어 예수는 죄를 씻었으면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 불쌍하게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죄를 못 씻으셨네요. 괜히 고생만 하셨네요.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십니까? 오늘 악한 영에 이끌림 받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찬송을 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해 기도합시다.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오. 금방 할렐루야 소리 찬송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주여 죄인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형식으로 해요. 자, 이제 우리는 죄를 속하는 일은 인간의 손끝만 손을 대면 실패입니다. 100% 주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성전은 지구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지구에 있어요. 우주에.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성전은 그건 예배당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해도 그거는 회당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스라엘 성경 해당에서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하나 그게 성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왜요? 이 땅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나가면 과거로 흘러가서 다시 흘러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었다고 제사를 드려야지만은 하늘나라는 모든 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린 그 피가 영원히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예수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모자라지요. 우리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죄 막 지어도 되겠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안 짓나 물어봐요. 시큰 지어놓고는 뭐 막 지어도 되겠네 그래. 그래서 영원히 씻어줘야 씻어지는 거지. 막 죄를 짓기 때문에 현재까지 죄 사하고
오늘부터 안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쟤 막 지어도 되겠네. 그래. 막 안 짓나 물어봐요. 다 지으면서. 막 지어도 되도록 해야 하지. 그죠? 막 지어도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지. 우리 죄 왜 앞으로 또 지으면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선한 척하고 잘 그래 속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걸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데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사했다면 우리 멸망이고 사했다면 천국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갔으면 이런 부분 앞으로도 저녁이나 또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정확히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모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 영원한 멸망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이 사실 믿음으로 모두 마음에 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 수고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사함 안에서 기쁘고 복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